고난당함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 고난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이야기하신 거고요. 고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고난 중에 이유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고난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뭐라 하셨냐면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고난은 내가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러셨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축복받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오거나 고난이 올 때 뭐라 하셨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택이 중요해요. 보면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허락하셨죠? 사단이 하는 거지만 내가 그 고난을 자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분명히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문제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선택이죠.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은 뭐라 하셨죠? 돌아섭니다. 말씀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누구라 그랬죠? 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해서 이 사단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 하셨냐면 그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러셨어요.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공허 혼돈으로 덮어놨다 그러죠. 그래서 덮어놓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 칩니다. 그래서 혼돈으로 흑암공허 혼돈으로 덮어놓고요. 거짓말로 우리 인생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가냐? 거짓말로 속여서 끌고 가는데요. 우리 인생을 문화와 배경이라는 걸 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한 인생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만 서지 못하게 하나님을 놓치게 계속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속 배경이신 분들은요, 실제로 이제 그 몸에 느끼게 속이고, 근데 그 좀 머리가 샤프하신 분들 있죠. 엘리트 가문의 집안들은 이성과 세상의 이론으로 딱 잡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남냐?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딱 남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다예요. 내 생각이 다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못 보게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 29절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경배하는 것까지는. 근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세요.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흑암공허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실제로 이게 진짜라고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 없거든요. 그래서 흑암공허 혼돈 속에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풍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벗어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인지하지 않고 내가 벗어서 두렵다고 인지하죠.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실은 못 봐요. 이렇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고난이라니까요. 내 입장에서 고난인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세상에 상담받아 보니까 상담하기 참 웃긴 게 세상 상담은 뭐라 하냐면 네가 정신적으로 그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네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야.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죠? 상담이죠. 그러니까 네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두려워서 근데 왜 정신적인 그 상처가 오는지는 진단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근데 요걸 딱 못 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것뿐이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현재까지도요. 이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시달리는 정보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 같은 걸로 시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달리는 내용과 시달리는 정보가 달라졌을 뿐이지 아담 이후에 지금 구약 신약 지나가지고 현재까지도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제 그 어떤 문화와 그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마귀 새끼가요. 나 우상 성공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을 계속 끌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벗어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프리카의 그 모가지 긴 그 사람 있잖아요. 여기다가 링을 하나씩 건대요. 잘할 때. 링을 하나씩 걸어가지고 이게 목이 길면 미인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약간 외계인 같지 않아요? 그죠? 그 아시죠? 링 걸어놓은 그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어나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뭐를. 주둥이가 이렇게 돼 있어.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콧뚜레를 이렇게 해갖고 코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커지고. 자, 그게 미남이고 미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이 우리 정도예요. 우리 정도로 목이 긴 정도의 사람이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못생겼다고 시달리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모가지 긴 사람이 미인이에요? 아니면 모가지가 좀 적당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적당한 사람이 미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가지가 적당한 사람은 그 마을 가면 눌린다니까요? 시달린다니까요? 못생겼다고?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시대가 달라진 것 뿐이지, 시대에 시달리는 정보와 내용이 달라진 것 뿐이지,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마귀 새끼가 나 우상 성공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간다고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그냥 내가 어려운 이유를 단편적으로 사람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이 상황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문화와 우리도 모르는 시대의 정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당한 상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진짜 2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힘드냐면 근본 문제라 한다고 나보고 누른대요. 근데 진짜 말하기 싫거든요, 저도. 근데 때려 죽여도 성경은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공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막 핍박하고요, 저를. 너무 웃긴 게 본인들이 힘들면 항상 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목사부터 까요. 목사부터. 메시지 왜 저러냐고. 자, 근본 문제 맞죠? 근데 근본 문제라고 안 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제가 목사면 근본 문제라고 성경에 말한 대로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본 문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라고 말해야 되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게 맞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라고 보지 못하게, 사단이 영적 문제라고 보지 못하게 딱 뭐든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딱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행복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풍조의 행복이라는 기준이 딱 나오죠. 그 기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좀 충족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이름 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요, 좀 그 행복이라는 기준이 채워지길 원해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충족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충족 안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어. 내 행복이라는 기준이 충족이 안 됐어요. 그럼 뭐라 해요? 시달린답니다. 흔들린답니다. 시험 든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문제라니까요. 벗어서 두렵다고 느낀다니까요. 절대 그게 아닌데, 벗어서 두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어요.
근데 벗어서 두렵다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근본 문제 맞죠? 영적 문제 맞죠? 네, 이 말을 듣기 싫어요. 이 말을 했다고 저를 공격해요. 왜 근본 문제라 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오히려 더 근본 문제를 세게 이야기해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근본 문제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근본 문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하나 알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딱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 말하지 말라 하고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저 오늘 정말 서기 싫었거든요. 진짜로. 진짜 제가 한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한 분한테. 네, 일어나는 상황들을 쫙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공격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자, 그래서 목회하겠어요? 물어보니까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문제만으로 힘든데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제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굳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근본 문제라고 안 하면 공격 안 당해도 돼요. 근데 왜 말할까요? 왜 길을 쓰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류 목사님이 진짜 이게 은혜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알게 하는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로.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이거 다 알아요,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 하셨죠? 아는 걸로 안 되고 그건 유 목사님 거고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 신앙 고백은 뭐냐면요.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 정복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이 충분하니까 정신이 시달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냐? 정신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문제 사실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 속에서 시달리지 않았다고요. 자, 이게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뭐라 하셨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뭐라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배신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이 더 매력적이게 들린 거예요. 말씀이 반응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우선이 아니고 사단이 속이는 네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선악과 먹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돼. 당장에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말에 더 귀가 기울여지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게 충족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예수 선택 안 하고 네가 선악과 따먹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 문제 해결된다니까 라고 하는 말에 더 귀가 들리고 더 귀가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당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서부터 뭐라 하셨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저주가 되고 모든 게 재앙이 돼요. 자,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저주와 재앙만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하셨죠? 배신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배신했으면 어떻게 할래요? 나를 배신했으면 열받죠, 사실은. 근데 진짜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대요. 그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진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게,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선민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대가 바뀐 것 뿐이지 시달리는 정보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문화에 의해서. 자,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현재까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하나님 떠난 문제 안 와닿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 예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대표자로 세운 것뿐인데 자기 선민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건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잃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이유 뭡니까? 자, 안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안 온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까요? 우리에게 문제 안 온다, 진짜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라는 거에 갇혀서 평생 허우적될 거예요, 아마. 그런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선민이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형식적으로. 나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이러고 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관계없이 이미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가 여기 지역에 있죠. 제가 영적인 대표예요.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표예요. 그죠? 근데 영적인 책임이 있는데 영적인 책임을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뭐라 하셨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요, 영적 문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본 문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걸 모르니까,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원죄거든요. 원죄에 대해서 언제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죄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래서 인간은 원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 선한 일을 해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원죄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범죄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근데 이게 도저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실수를 안 했어도 똑같은 상태일 수 있다고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나밖에 없는 상태는 범죄하는 상태랑 똑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전혀 뭐 인간의 문제가 왜 영적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수녀보다 목사님이 인생이 바뀐 그 류 목사님의 한마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그렇게 문란하게 노는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잘 사는 걸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자기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엄청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걸 보고 막 헛웃음 쳤다는 거죠. 자기는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류 목사님이 그때 뭐라 하셨대요? 복음이 없는 수녀보다 복음 있는 창녀가 하나님 앞에선 더 의롭다. 자, 기준이 뭡니까? 기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중요한 건 우리 이거 기준 됩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살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구원받는 데는 기준이 이게 조건이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진짜 예비된 사람이면 믿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됐다 이거예요. 난 죄 지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구원받은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 나와 있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내가 어디든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든다면 틀린 거지만, 아니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죠. 그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면 그 모습조차도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기준은 아니지만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막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한두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독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은 자유롭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틀린 거지만 그걸 봤을 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면 나를 바꾼다는 거죠. 제자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상관없어. 물론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그리스도일 뿐이지, 구원받는 기준이 그리스도일 뿐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아니 저 용덕 갔다니까 저번 주에 혼자 저번 주에 혼자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지 왜 훌쩍 떠나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존재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어떻게든 무너지려고 한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은 사단의 말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생각이 세팅된 겁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지 않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준, 우리 요원이랑 혜빈이랑 포럼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기준, 우리 너무 강해. 우리 기준이 너무 강해, 진짜. 근데 그 기준이 틀리냐?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면. 그죠? 저희 막 모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면 저희가 맞아요. 근데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못 살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만들어진 내 생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니까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뭘 하셨죠? 이게 사실은 사단의 방법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인본주의는 뭐냐? 어떤 성도님들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본 문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근본 문제를 듣기 싫어한다고 제가 만약에 메시지를 바꿔버린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표로 주신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표.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는 시간표. 그래서 왜 내게 답이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시간표인데, 대부분 아까 근본 문제 때문에 공격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격 안 받을 성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누르고, 감정적인 사람은 이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라고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계속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카리스마로 안 돼요. 다독여주는 거 언제까지 다독여줄 건데요. 그죠? 그걸로 한계 계속 와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인간은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 근데 단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근본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속는 거지. 어떻게 속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한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그리스도 자꾸 놓치게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못 누리게 근본적으로 계속 속여요. 근데 우리가 단지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까지 각인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충족이 돼야 돼.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사실은 안 편해서 사실은 그래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속고. 그래서 복음 받기 이전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어떤 사건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게 드러나서 내가 시달리고 내가 자꾸 실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라는 건 어떤 상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달리고 고난받아서 우리가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달리는데 진짜 강신모한테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온갖 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지금 내 상태 들키는 거 아니야? 그거 사실은 근본적인 거 놓친 사람. 자,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여도 강신모한테 찾아가면 네 하나님 자녀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젊게 안 나와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달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젊게 나왔나 보네 우리 권사님. 그러면 그 인간이 가짜 무당이야. 진짜 강신무는 제가 완전 시달릴 때 강신무한테 찾아갔을 때 저보고 십자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강신무는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속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충족이 안 돼서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들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네 안에 성령이 있다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냐? 끝났대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끝났대요. 그리고 네가 지금 그때 했던 과거의 그 실수 있잖아. 그것도 끝났어. 그 문제 안 돼. 지금 그거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아. 그리스도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계속 속이냐면 사단은 진짜 거짓말쟁이라니까. 속이는 자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사 하면 맞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목사 하면 맞나? 계속 여기에 잡히게. 계속 여기에 빠지게. 하나님은 끝냈다는데. 그래서 근본 치유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본 치유라는 게 안 시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이게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고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그 순간에 그걸 고백하는 게 사실은 근본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벗어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사단에게 그래서 속는 문제야. 그래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야. 그래서 죄 문제야.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만왕의 왕 대신 그분밖에 없어. 만왕의 제사장 대신 그분밖에 없어. 그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여야만 해. 이게 사실은 근본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달리는 상태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다고요.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젊게 안 나온다고요. 무속인한테 찾아가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있다 한다고요. 근데 왜 속냐고요. 왜 속죠?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냐고 만든 문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달리는 것뿐이고 속는 것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로 그냥 같이 가보자고. 귀신 들린 무당한테. 그리고 같이 가보자고. 정신병원에. 자, 그러면 티 나요.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똥과 같은 존재라 그러셨죠? 여러분들 자꾸 속이는 거예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사람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그래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러면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내 상태 어떠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요것만 못하게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놓치게, 어떻게든 잡히게, 어떻게든 속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자꾸 속아서 놓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소유하는지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뭐라 하셨죠? 늘 근심, 늘 염려, 그리고 미래는 뭐라고요? 궁금해한다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래요. 우리 꼴이 우리 모습이 황제를 살려. 어떻게 황제를 살려? 황제 앞에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내 꼬라지가 믿어집니까? 왜 내 꼬라지가 믿어지죠? 사단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공승권세자문자 사단이 흑암공허 혼돈으로 덮어놓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 너무 귀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우리 꼬라지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속는 거예요. 사실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빗대어 우리 미래를 보면 돼요. 우리 미래는 뭐라고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미리 보고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모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걸 자꾸 놓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못 누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저보고 누른다고 해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영적 문제 맞아요. 근본 문제 맞아요. 이 말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로. 진짜 농담이 아니고 2주 동안 너무 시달리는데 진짜 기도했어요. 이거 말 안 하면 성도님들 좋아할 거예요. 이거 말 안 하면. 근데 이걸 말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계속 물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근데 하기 싫습니다. 이거 진짜로 하기 싫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 때문에 공격받는데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말해야죠. 그죠? 누가 뭐라 저도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거 하기 싫다니까. 나도 목사랑 나랑 안 맞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랑 안 맞아서 목사 안 하면 네가 편해. 얼마나 좋아. 그거 하면. 근데 그거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놓치게, 이것만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사실은 영적 문제 오고,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그래서 육을 가졌으니까 육신 문제 오는데 계속 이걸 놓치게 사단이 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랑 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을 놓치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영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생각에 잡히고. 그래서 자꾸 문제를 찾아요. 내가 어려운 이유를 뭔가를 찾아요. 자, 진짜 해납백천이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해납백천 중국 사자성어래요. 뭔지 아세요? 해납백천이? 바다는요 100가지 천을 담는데요. 해납백천.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평안해요. 하나님과 영이 함께하면 안 시달려요. 근데 그 정신 육신 문제 때문에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치유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떤 그때냐? 내가 낭망할 때, 절망할 때, 그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할 때, 이런 게 생길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하는 거.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근본 치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요. 그게 근본 치유인 거지. 그래서 짠 하고 평안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다 이루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속입니다. 과거에서 못 벗어나게.
오늘의 문제에 잡히게, 그래서 미래를 불안하게. 하나님 다 끝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김종현이라는 설계 도면대로 지금 준비해 놓고 지금 정확하게 인도해 있고 끝내놨다 하는데, 사단은 계속 다 이루었다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끝냈는데 계속 과거의 상처에 머물게, 오늘 그래서 문제가 되게, 그래서 미래는 불안해지게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게 사단의 짓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실은 그게 가장 축복이라 그러셨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만 그 상황에서 바라보는 게 근본 치유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시달려요. 상관없어요. 시달리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근본적인 선택, 근본적인 치유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 뭐라 하셨냐면, 본론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본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체라는 말은 그 외형을, 모르페라는 말은 외형을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고 본질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는데, 이 단어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현재까지 그 뭐라 그러죠? 그 시달리는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정보와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로 시달린다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나, 구약 시대 때 속이는 사단이나, 신약 시대에 속이는 사단이나, 현재까지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나 같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시라고. 그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끝내신, 근본 문제 해내신 그 그리스도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본질이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시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 하나님이시래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영적 세계는 변하지 않고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대요. 왜요?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자,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저주와 재앙 속에 지옥의 그 배경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왜 고난당하셨죠?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 못 이긴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 기준들 있죠. 가치관들 있죠. 사단이 심어놓은 공중권세 사문자, 사단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덮어놓고 세상의 풍조로 만든 생각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건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진짜 누구든 다 넘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단이 이 근본을 건드리는데 이 원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요거는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다시 말하면 관역을 쐈는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원죄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근본을 계속
건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믿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근본이 우리가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근본 문제 하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본이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사단이 근본을 건든다고요. 계속 못 누리게 속이게. 사실은 끝났는데 계속 이걸 못 누리게 속이게 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당이 여러분들 압니다. 진짜로 만약에 우리 권사님 뭐 그 옆에 있는 따님한테 뭐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광신무 아닐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고 무당에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강신무, 신 받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한 무당, 학습무,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받은 무당, 그 다음에 세습무.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무당이니까 나도 무당 일을 해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당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강신무예요. 강신무. 그 강신무한테 진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복음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사실은 문화와 사회를 가지고 공중권세자문자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끔 사단이 사실은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죠. 우리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이 바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 치유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근본 치유.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시잖아요. 우리가 속을 뿐이지 근본 문제 해결된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아직도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해결됐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렵고 문제 없고 위기 왔는데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고백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게 근본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정말 진짜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게 근본 치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7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정에 잡히면 다른 말을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 제 상황에선 근본 문제라고 말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제가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축복을 받는데 뭐라 하셨냐면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건져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피복음으로 사실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고난 당해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잡힌 게 뭐냐면 난 왜 목사인데 맨날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 이렇게 목사답지 않냐.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조건들은 많았지만 조건은 한 6가지가 넘었어요. 근데 넘었지만 그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난 당해도요. 어려움 당해도 그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 고백 안에 모든 게 들어있고 하나님 그 고백 속에 모든 걸 주세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 당하시면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신앙 고백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월하다 면제받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다 끝내셨다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사단의 문제를 이길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반복되는 그 저주와 재앙, 사망의 법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계속 놓쳐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생각할수록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 영적 상태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걸 못하게 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라고요? 아니라고. 공중권세자 사단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만들어낸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잡힐 수 있다니까 또 넘어질 수 있고 괜찮아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게 진짜 엄청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날마다 이걸 묵상하라고 이번 주에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하세요. 오늘 신앙 고백. 저번 주는 뭐였지? 문제였나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인가요? 근데 오늘 신앙 고백하세요.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앙 고백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누구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감정이 잡혀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 믿음 아닙니다. 감정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감정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막 충만한 게 믿음 충만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도 시달려도 신앙 고백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할 때 하지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뭐 없어 보이고 내가 뭐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 하셨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시간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그래서 진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 하셨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버렸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전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라 하셨죠? 방울 차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죠. 그죠? 방울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울 소리 안 들리면 그 시체를 끌고 죽어버리는데 그 시체를 끌고 가는 사람도 죽어버리니까 여기다가 방울을 달고 여기다가 줄을 감아가지고 만약에 방울 소리 안 나면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죄 짓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되져요. 다 죽어. 근데 지금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수동태로 찢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영적 상태든 무너지든 어쩌든 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동태로 하나님 찢어버려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게.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달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실은 그만큼 구약시대 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실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황제를 살릴 영적 환제이기 때문에 5가지 비밀 이제 잘 아시죠? 5가지 비밀 뭐죠? 말씀 300%, 그리고 기도 300%, 배경 300%, 그리고 타임 300%, 업 300%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걸 미리 가지고 미리 알고 미리 정복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진짜 만약에 내가 문제 생기면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갈등이 오면 올수록 그럴수록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잡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 아닙니다. 세상에 공주권세자문자 사단이 세상의 풍조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내게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 예수 이름으로 이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되고 갈등되고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보여요. 아, 내가 덮여 있었구나. 내가 잡혀 있었구나. 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 그래서 말씀 300%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 300%. 내 생각 말고. 목사님 항상 감사하다는 거 있잖아요. 류 목사님이 7망대 7여정 1이정표 기도 제목을 내용으로 주셨지 않냐 그러셨잖아요. 요새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막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내용만 계속 생각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을 공중권세자 먼저 이길 힘을 내게 주셨지 않냐고. 그 오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비전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꿔서 오늘 그런 이미지를 매일 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작품 돼서 3가지 뜰에 주역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공한 초월한 능력 달라고.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기도해요. 그냥 그게 뭐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일 감사하대요. 자, 기도 3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와요. 머물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업에 300% 됩니다. 그 사람은. 자, 늘 말씀드리지만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일 잘 안 돼요. 고민하느라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이 잘 안 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몰입 잘 안 돼요. 그러면 업 300% 안 되겠죠. 그죠? 요셉이 그랬다니까. 요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청소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300% 해버렸다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 말고도. 근데 걔네들은 인생 원망하다가 끝나요. 내가 하필이면 재수 온 붙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망하느라고 한 시간 다 보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청소 300% 해버렸잖아요. 업 300%. 그럼 배경 300%.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무속이나 되찾아가도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시달린 상태여도. 배경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어마어마하게 값진 존재. 그 배경을 300%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누리는 시간 300%. 그거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가면 뭐라 하셨죠? 자녀들도 보고 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하면서 그러셨죠? 노예를 갈 때 누가 총리 된 줄 알고 세계적인 총리들 줄 누가 알았겠냐.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길 때 누가 알았겠냐. 자, 제가 렘넌트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꼬라지가 평생 꼬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선택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큐에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평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는데 총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긴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황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5가지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달돼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에게 이거 전달할 시간이 없었다고. 근데 십보라 이야기하시면서 조잘조잘 되는 여자였대요. 목사님 말도 재밌게 하셨어. 너무 힘드니까 그때 모세가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조잘조잘거리는 여자한테 빠졌대. 위로해주면서 조잘조잘 하니까. 근데 이 여자분이 언약을 전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 손자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제사장 됐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으면 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습니까? 다윗이 왕 될 때 3000번째 드렸거든요. 그거 본대로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5가지 비밀, 영적 황제의 비밀을 붙잡으면 이거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서 그리스도 경배하게,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모든 영광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진짜로 알리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절대 속지 마시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근데 이미 끝났거든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깃발만 꽂는 싸움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때 분명히 흑암 무너진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고난당함이 영광이 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실제로 누려서 그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난당함이 영광이 되어 세계복음화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보던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중직자분들, 부교육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